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식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으로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마침내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유아기에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대 애굽의 교육은 당대 최고 수준으로 여러 학문과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역시 애굽의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그 학문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 율법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모세의 수하로 활동하면서 모세 곁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율법을 받는 등 강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종종 불평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큰 책임감과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강력한 군사력과 요새를 가진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위험성과 도전의 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는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마침내 항복하게 하셨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곁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 모든 역사들을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듯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도전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동시에 가나안의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싸울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움 없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민족과 도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어떤 대적들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6절과 7절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는 백성을 이끌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이 시작될 텐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연적입니다.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는 장수가 두려움에 빠진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 땅을 순순히 내줄 리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아무런 저항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과정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에 우리는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과 생수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계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와 결단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무기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두 번째로 무너뜨릴 성은 작은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그 성은 작은 성이라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 2, 3천 명만 올라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바친 물건에 대해서 백성들이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순종할 때 정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은 일시적인 탐욕을 위해서 금과 은, 좋은 옷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4절에는 그들의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3절에는 그들에게 그 경계 안에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 영토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말씀 묵상과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단의 올무를 끊고 사단의 세력을 교란시키며 적진을 파쇄하는 능력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험지로 알려져 있는 헤브론 땅을 취한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나이 85세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헤브론 땅을 자신이 점령하여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때로부터 40년 전에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 어렵다고 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며 충성되게 보고하게 되므로 모세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이 비록 험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굴곡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따라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면 이기고 거룩하지 않으면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되어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누가 영적인 땅을 차지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결과는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패하면 슬픔과 가난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여정에서 힘과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땅만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 성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